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이제 창세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을 가운데서 우리 같이 봉독하는 것은 2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시고요.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수요 집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집회 가운데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원형이죠. 우리의 믿음의 원형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내 신앙의 모습을 되찾는 또는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거나 또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태초에 시간과 공간의 그 너머로부터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고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 신앙이 시작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선포의 핵심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왔다는 거죠. 엑스 니힐로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nothing에서 something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기사인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는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과학이 발전된 것 같고 과학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설 수 없는 거죠.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물리학 교과서에서 실리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자연의 시작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37억 년 전에 우주가 갑자기 큰 폭발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빅뱅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는 엑스 니힐로의 이 신학적인 배경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nothing에서 something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뭔가 있는 것에서 변화가 있고 있는 것에서 질서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없는 건 없는 거고 있는 건 있는 거지. 어떻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 그 누구도 물리학자들이 다 세상에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나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우주를 관측한 그 실제적인 발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의 시작인 거죠.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 이 날짜를 다 계산해서 천지 창조가 6,000년 됐다, 이런 주장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인 거죠. 이 천지를 만든 이야기서부터 오늘날 나에게까지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를 구속하는,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내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는 거죠. 신기한 것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첨단 과학을 연구하면서 밝혀진 우주의 신비는 우주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광대한 우주,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과학 다큐멘터리 이런 것 좀 보시나요?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 너머로 우주가 거대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절지에다가 지구를 점으로 찍으면 그 태양계가 되죠. 그 태양계를 우리 은하계 안에 한 점으로, 사절지 안에 한 점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를 우리 은하단 안에서 한 점으로 찍을 수 있죠. 우리 은하단을 초은하단 안에서 점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은하단을 우주 안에서 점으로보다도 더 적다는 거죠. 이 상상할 수 없는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1초에 그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날아가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주의 크기죠. 그런데 그 광대한 우주조차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 있는 그 물질적인 것은 불과 4%에 불과하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96%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고 우주를 둘러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궁창 같은 것이겠죠. 질서를 주님이 부여하기 전에 태초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는, 아직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지 않는 그 무언가의 진료, 그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수학적으로 계산되고 있고 또 우리의 보이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실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실제가 사실은 굉장히 허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텅 빈 공간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몬트레이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자라면, 단위를 쪼개고 해서 원자가 된다면 그 안에 실제 그 핵이라고 하는 것, 그 원자 안에 그 전자라고 하는 움직이는 실제 전자는 축구공보다도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99.999%는 텅 빈 상태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사실은 텅 비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전자의 파동, 그 전자를 더 쪼개면 스트링이라고 하는
단일한 존재의 그 기본의 그 진동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그 안에서 사람도 나오고 그 안에서 빛도 나오고 그 안에서 태양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주와 자연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탄소와 다이아몬드가 분자 구성이 똑같죠.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숯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그래서 그 분자 수준에서만 우리가 만약에 엔지니어링을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숯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를 수트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커다란 축구공만한 다이아몬드를 목에다 걸고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날이 오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찾지 않겠죠. 그것처럼 그런 원리, 그런 섭리,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세상의 창조와 세상에 만들어진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이실까? 예전에 한 과학자의 설명을 듣고 제가 예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UFO가 있나 없나에 대한 오랜 시간 고민을 가졌습니다. UFO를 믿으시나요? UFO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UFO 미확인 비행물체가 있지만 적어도 외계인이 타고 온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 이유는 과학자들의 설명을 듣고 제가 그렇구나 하고 알았는데 과학이라는 것을 1단계 문명, 2단계 문명, 3단계 문명으로 과학자들이 나누어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편의적으로 나눈 거죠. 1단계 문명은 한 행성에 있는 에너지를 완벽히 사용할 수 있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든 행성 내에 있는 것이든 그걸 1단계 문명이라고 하고 2단계 문명은 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개의 에너지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2단계 문명이라고 하고 3단계 문명은 은하계의 문명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무슨 갤럭시 제국 이런 것을 3단계 문명이라고 하는 그렇게 문명을 나눴을 때 행성을 넘어가는 은하계를 넘어가는 우주여행을 가능하려면 3단계 문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구는 몇 단계 문명인가? 지금 지구의 문명은 1단계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한 0.6단계 정도 와 있다는 거죠. 태양력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지구에는 화석연료를 끌어다가 그 썩어있는 그 동물들의 화석연료를 끌어다가 불태워서 쓰고 있는 그런 굉장히 미개하고 저열한 문명인 거죠. 그런데 그 문명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1단계 문명이 2단계 문명이 1단계 문명을 찾아온다는 건 인간과 개미가 조우하는 정도의 차이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는지 뭐 했는지 인간이 개미를 만났는데 개미하고 대화할까요? 개미에게 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할까요? 개미집 만들어 놓고 관찰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교제도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1단계, 2단계,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계에서 비행체가 은하계를 건너서 날아오려면 적어도 3단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명이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가 거기 탔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혹한 1단계 문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 문명 속에서도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내고 보이저 같은 그런 탐사선을 태양계 밖으로 보내잖아요. 사람이 타고 가지 않는데 하물며 어떠한 외부 세력이 외부의 거대한 문명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인간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미미하고 작은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 문명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 거대한 갤럭시, 이 우주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이 1단계 문명도 2단계 문명도 채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것보다 3단계, 그것보다 더 큰 존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말씀의 묵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천지가 창조할 그때부터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성 가운데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천지 창조의 초기의 질서 위에 함께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 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영이 교통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없이 공허하고 엄청난 이야기, 태초에 청지를 만든 이야기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서 내게 증거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 신앙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이고 진짜 이야기며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그 이야기 가운데 내가 발견되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이야기를 거듭해서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 생명과 우리의 실존의 비밀이 이 창세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함께하는 분들은 주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게 되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그렇게 맞물려 있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부여해서 세상의 공간을 먼저 만드시는 거죠. 첫째 날 만든 그 빛이 있고 밝음이 있는 공간에 해와 달이 살게 만드시고, 또 그 바다를 만드시는 둘째 날의 공간에 물고기가 다섯째 날에 만들어 살게 하시고, 그 들을 만드시는 그 셋째 날의 그 들과 무출 만든 공간에 짐승과 인간들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 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살아갈 주인공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 가운데서는 사람이 짐승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조직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치가 들어있습니다. 통치의 질서가 들어있는 거죠. 조화된 세상의 질서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그 질서가 세상 가운데 담겨 있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데 하나님이 낙원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낙원의 비밀 가운데는 늘 공간의 질서, 공간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자유하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이어라키가 있고 어떻게 질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죠. 천사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에는 질서와 위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조화되고 질서 있는 그런 세상을 구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도 아주 리버럴한 분들 중에,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고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고 연합인데, 삶의 연합인데 교회 건물을 가져야 되느냐, 교회 건물을 갖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집을 갖는다는 것, 예배의 장소를 갖는다는 건 아주 소중해요. 그것을 내 소유로 하던 하지 않던을 떠나서 어떤 공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가꾸고 돌본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예쁘게 잘 가꾸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길이라는 거죠. 교회가 커다란데 무슨 대형 교회인데 한국에 가보면 막 관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되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진동하고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신앙의 주소예요. 그 공동체의 얼굴인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잘 정돈하는 거죠. 삶을 잘 가꾸는 거죠. 자기 삶의 자리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삶이라는 것과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일하는 가게 이것은 삶의 방편이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착각이라는 거죠. 가게를 정성을 다해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삶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닌 거죠.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교회가 중요해. 또는 무슨 뭐 이게 더 중요해, 저게 더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늘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땅이 중요하고 땅을 주겠다고 하고 복지로 이끌겠다고 하고 그 땅에 되돌려 오겠다고 하고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어떠한 지역을 의미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시며 그곳을 지배하는 영이 무엇인가가 그 땅의 의미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과 그 장소라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집이 있고 이 집에 사람들의 심령이 담기고 이 집이 사람들의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중에 우리 여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를 청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깨끗한지, 교회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길인 거죠. 예전에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청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봉천동이 재개발될 때, 재개발이 아니죠. 처음으로 봉천동이 생겨날 때 봉천동에서 자랐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한 반에 1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급이 40개 반이 있었는데 오전 20개 반, 오후 20개 반, 1학년만. 근데 아침에 가면 4시간만 하고 집에 보냈는데 4시간 중에 한 2시간은 청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복도에다가 왁스를 매겼는지, 계속 왁스, 아침에 가면 전부 다 앉아서 1시간씩 왁스 매기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들 용감했는지. 그 어린애들이 창가에 매달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창을 닦았어요. 맨날. 그것도 무슨 닦는 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신문지 같은 걸로 꾸겨가지고 계속 이게 창을 계속 닦아가지고, 창이 없는 줄 알고 가끔 부딪히는 애들, 새도 가끔 와서 부딪히고. 그런데 그 청소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닦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닦는 아주 중요한 수행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절 같은데 처음으로 들어가면 입문을 하면 3년 동안 청소만 시키잖아요.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자신의 마음의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공간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가 돈 아끼려고 아이들 데려다가 청소나 시키네, 공부나 시키고,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데 그때도 그랬죠. 좋은 학교들은 무슨 청소부들을 고용해가지고 청소부 아줌마들 다 청소해주고,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의 의미라는 것, 공간을 소중하게 하고 가꿔야 되는 겁니다. 나무도 가꾸고, 우리 교회도 지난 1년을 지나서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배당도 요즘에 느끼실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면 삑삑 소리가 나고, 도대체 이 소리는 어디서 날까? 막 소음과 삑삑거림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돼 가는 걸 보면서 삶이 정돈되고 신앙이 정돈돼 가는 거죠. 주님 가운데는 질서가 있고 늘 그 자신의 공간을, 환경을 가꾸는 그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그 환경 가운데서 삶을 꽃피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인 거죠. 나이키가 새로운 광고를 내보냈는데 아주 큰 화제가 되고, 한번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샌프란시스코 49어스에 있는 쿼터백이었는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주의에 항의하는 의미로, 또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쏘아 죽이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가 의례를 하는데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다가 대통령이 격렬하게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난을 했죠. 그래서 모든 걸 잃고 구단에서도 쫓겨나고 선수 경력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키사에서 자신들의 그 표지 모델로, 가장 메인 모델로 그 사람을 내세웠죠. 그 로고가, 캐치프레이즈가 무언가를 믿어라, believe something이에요.
just do it이었는데 그것을 believe something으로 바꿨죠. 네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될지라도 무언가를 믿어라. 그 사람 사진을 크게 이렇게 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풋볼 선수 행동이 옳았느냐 그렇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비난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잃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자신의 소중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위해서 삶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삶의 의미고 소중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90년대 일본에 유학을 하는데 그때 일본은 잘 살게 돼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은 일본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일본보다 잘 살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살죠. 근데 그때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이 그때 80년대에 최루탄과 대학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엉망진창인 거죠. 학교들 시위로.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국이 이제 엄청나게 번영하고 잘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60년대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꼭 60년대 일본을 보는 것 같다고 캠퍼스를. 그때도 일본 캠퍼스가 아수라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참된 의미가 뭐였냐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왔냐면 일본이 왜 성장이 멈췄는가, 일본은 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60년대의 청년들, 젊은이들은 자기 삶을 희생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거죠. 이뤄야 할 가치와 세상을 바라보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일본에는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모두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싶고 자기 자가용도 가지고 싶고 아이들은 일할 필요 없이 학교를 다 열심히 다니고 취미활동을 하고 부모님들은 아무리 아파도 돈 걱정 안 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그런 세대였다고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한 세대가 희생하고 그 꿈을 일본에서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일본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꿈이 없고 잘 살아야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없고 사회가 가야 할 목표도 없고 그래서 일본은 침체되고 점점 더 깔아앉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목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believe something인 거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그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세대가 한국의 번영을 이끌어낸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오늘의 젊은이들, 대한민국 역시 그 꿈을 잃어버렸죠.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면서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7개밖에 없대요.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지옥같이 얘기하고 자기가 사는 땅을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나라가 힘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자기의 삶을 희생시키며 자기의 삶을 바쳐서 무언가 이루어가야 할 그 꿈이 없는 거죠. 그 꿈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꿈의 시작, 그 꿈이 자기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네 삶의 의미가 무엇고 네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없는 것이죠. 백약이 무효고 어떠한 것을 해도 사회는 점점 깔아앉을 겁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 무언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이 창세기를 통해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26절에 나오는 오늘 많은 것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 안에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우리의 외모도 하나님과 닮았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하자 하는 그 권세와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하자 하는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고 인간이 낙원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가는 역할을 위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크죠.
하나님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크게 흐르는 10가지의 그런 구속과 하나님의 섭리, 경륜의 역사가 창세기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과 섭리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는 깊이 가입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뒤에 물러나 계시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일을 수습하고, 그 일이 고백된 다음에 그 일을 듣고. 왜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의 중요한 섭리라고 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신적인 자유가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인간이 그 책임을 지고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뜻이 세상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통치와 인간에게 맞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채소만 먹고 처음에 살았던 것 같아요. 과일, 채소 이런 것만 먹고. 이게 정말 낙원일까?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후에 9장에 나오는 모든 만물의 육축을 인간에게 주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예전에 절의 동안과 같은 걸 들어가서 2달, 3달씩인데 실제 영양학자들도 우리가 아무런 육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양이 보존된다고 하죠. 스님들은 뜻밖에도 그 땅콩 버터를 아주 많이 드십니다. 숟가락으로 땅콩 버터를, 육식을 대신 채우기 위해서. 근데 2달, 3달 이렇게 계속 채식만을 하면은 사람이 영이 깨워지는 것은 분명해요.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인간의 원래 원형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육감이 예민해지는지, 코가 예민해져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수가 없어요. 향긋향긋 낼 것 같은 비누향기, 비누가 코에 거슬려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고기를 먹는다는 건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육식을 하면 영이 흐려지는 건 분명해요. 근데 왜 목사가 매일 고기를 먹을까요? 예. 그래서 이 채식과 우리의 만든 형상 가운데 이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이 위임받은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그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지배받는 동물들도 축복을 같이 누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만드실 뜻이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그 의미는 2장에 나오지만 남자와 여자도 만들고 세상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지구에 뭐 인구가 얼마가 적정하다 했는데 그 인구의 적정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인구수가 많아야지 그게 국력이고 그것이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깨달는 거죠. 옛날 사람들도 알았던 걸 이제 와서 다시 깨닫고 있는 거죠. 그 번성하라는 뜻,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무언가를 잡아먹기 때문에 동물이 멸종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그 동물은 점점 더 번성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호랑이가 멸종 직전입니다. 호랑이, 코뿔소가 멸종 직전이죠. 호랑이는 사람이 안 잡아먹는데 나날이 개체수가 줄어가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잡아먹는 건 다 확대 일로죠. 소, 돼지, 닭. 미국이 1년에 잡아먹는 닭이 몇 마리나 될 것 같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미국 한 나라에서만 1년에 300억 마리의 닭을 잡는데요. 그러니 미국에 살고 있는 닭은 도대체 몇백억 마리일까요? 그렇게 닭을 잡아먹는데 닭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가는 거죠. 이것이 섭리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면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세상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지, 그 통치와 질서가 하나가 되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원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 안에 세상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죠.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원자탄이 터지고 나서야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시킬 수 있다면, 평화롭게, 콜드 퓨전이라고 그러죠. 평화롭게 수소 원자를 서로 붙일 수만 있다면 물컵
바닷물 한 컵으로 온 인류가 쓰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자연 속의 섭리를 인간이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 인간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풍성함, 훨씬 더 낙원에 가까운 삶을 구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안에도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가지는 특징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연약함입니다. 인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것이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얼마나 연약하냐면 120kg짜리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 레슬러도 40kg짜리 암놈 침팬지를 못 당하는 거죠. 타잔 때문에 침팬지가 유약하게 보이지만 암놈 침팬지 어린 사람이 인간 남자의 팔을 이렇게 또각또각 다 부실 수 있대요. 그리고 실제 침팬지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침팬지를 귀엽게 보고 우습게 알다가. 왜 유인원 중에서 제일 힘이 약한 침팬지 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암놈의 어린 침팬지보다도 이 인간은 힘이 이렇게까지 약한 걸까? 이 근육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여성이 이렇게 뛰어난데 인간의 6가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능력, 뇌의 능력을 6가지로 구별하는데 교육학에서 그 6가지 능력 모든 것에서 여자들이 남성을 다 압도하는 거예요. 뿐 아니라 여자는 그 기능을 멀티로 쓸 수 있는데 남자는 하나씩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성이 남자보다 너무너무 뛰어난 거죠. 우리 막내도 중학교에 갔는데 블루반, 핑크반, 레드반이 있다든가 이렇게 3단계로 우열반을 찾아서 공부를 한대요. 그런데 블루반에는 3명 빼고 다 2명인가 3명 빼고는 다 여자이고, 제일 열반인 레드반에는 전원이 남자라고. 전 지구적인 현상이죠. 한국도 예전에 가진 성차별을 해서 그렇지 지금은 모든 교사가 다 여자고, 이대로 가면 모든 판사도 다 여자고 검사도 다 여자로 바뀔 거라고. 여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성이 뛰어난데 왜 지난 만년간의 역사에서 남자가 항상 우위에 섰을까? 남성 우위의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이 뛰어난 여성들을 가정에 살아보시면 안 되죠. 부인을 감당할 수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뭘로 해도 부인한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를, 이 역사를 남자 중심으로 만들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비밀, 그 비밀이 뭘까요? 힘이죠. 남자는 힘, 뭐 이런 거죠. 남자가 근육이 여자보다 한 30% 많아요. 힘이 세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 우위의 사회는 항상 전쟁이 나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숫사자가 사자떼가 있어 모든 사냥과 모든 기능을 다 암사자하면 숫사자는 맨날 누워서 낮잠만 자잖아요. 그러다가 사냥만 해놓으면 벌떡 일어나고 와갖고 자기가 다 먹고 그리고 가서 또 누워 자고. 그래서 저 쓸모없는 순놈을 왜 무리 속에 두고 있을까? 사자떼끼리 싸움이 나기 때문이죠. 그럼 막 갈기를 휘날리면서 막 제세상 만난 것처럼 막 어흥거리고 뛰어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남성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데, 만약에 진화로 왔다면 점점 힘이 세져서 유인원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게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제일 연약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연약할까? 그 연약함의 비밀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죠. 가장 연약한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인간의 비밀이고 하나님 형상의 비밀인 거죠. 우리가 연약해져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해병대 출신이야, 무슨 짜빈동 전투에서 살아남았어, 이런 동안에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내가 가장 연약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모세의 고백처럼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한 40년 양치고 한없이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할 수 있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연약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모든 능력의 비밀인 거죠. 인간에게는 명석함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우주의 비밀, 빅뱅의 이야기, 차원의 이야기,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있는 걸 인간이 어떻게 알았을까? 보이지 않고 경험될 수 없는데 그 모든 걸 풀어주는 것은 수학이죠. 근데 인간이 10,000년 전만 해도 돌도끼 들고 가죽 옷 입고 그리고 맘모스 뒤나 따라다녔는데 왜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걸까요? 힘은 안 세지고 힘이 세져가지고 막 콧불 쏘는 것도 한 주먹에 때려잡는 그런 존재로 진화가 됐어야지 왜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그런데 두뇌는 머리는 이렇게까지 명석한 고차원 이걸 풀어내고 12차원 13차원이 존재한다는 거를 그걸 수학 공식으로 풀어내고,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는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 인간 가운데 있는 거죠. 수많은 언어를 익힐 수 있고 공간을 지각할 수 있고, 그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뛰어난 걸까 하는 것이 우리 만들어진 하나님 형상의 비밀인 거죠. 많은 비밀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종교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월십을 드린다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은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운명을 갈랐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다 다르고 자기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게 혈연이죠. 초기에 모계 사회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엄마 확실하잖아요. 다 아버지 없는 자식들인데 다 엄마만 있으니까 아버지 말은 안 들어도 엄마 말만 들으면 모계 사회가 되는 거죠. 요즘 모계 사회가 다시 도래해서 자녀들이 엄마 말만 듣지 아빠는 우습게 하는 그런 질서가 생겨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그 단위가 모성이라는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그런 자그마한 20-30명의 무리였던 인간들, 커봐야 100명이 될 수 있는 무리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묶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면 그것이 종교였다는 거죠. 35,000년에 인간이 최초의 인류가, 현생 인류가 남긴 유적의 그 벽화 알타미라 동굴에도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죠. 왜? 어디서? 유인원에서 왔다면 언제부터 봤길래? 도대체 뭐에서 근원했길래 신을 생각하고 신이 있다고 믿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짓을 그 야만인 생태의 삶이 최초로 시작되는 이 현생 인류에게서 그런 것이 시작되었느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는 뭘까? 여러 창조의 산물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건 사실은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생물학자들도. 쓰레기통에 수백만 년 동안 바람이 불었더니 어느 날 보잉 747이나 슈퍼컴퓨터가 조립돼 있더라, 이런 얘기나 같다는 거죠. 아주 거짓은 아니지. 우리가 오늘 밤에 자서 내일 아침 눈을 떠보니까 화성이더라, 이것도 확률적으로 제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벽을 들이댔을 때 벽을 통과해서 저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제로가 아니래. 그 모든 분자 운동의 가능성을 조합해보면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믿어지시는 분들은 한번 밤에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비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29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로 주노라. 왜 주님은 먹지 않아도 되게 만들지 않으시고 왜 계속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물론 오늘날 우리가 크게 감사하고 전 특히 감사합니다. 먹는다는 기쁨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드셨으면 먹을거리로 인간이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먹을거리를 내는 세상과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이것이 하나님의 조화와 질서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뜻이 큰 거죠. 먹는 의미가 큰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내가 누구냐인 것을 사실 얘기해 주는 거죠. 먹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먹을거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가 받았던 죄된 육신의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생 일해도 엉겅퀴밖에 거둘 것이 없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일해야 먹고 살게 되는, 평생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제한된 삶을 살았다는 뜻도 들어있죠. 선악과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음에 나누겠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로 주어지는,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그 사람 아담이지만 그 아담은 동시에 모든 인간성의 비밀이 집합적으로 담겨있는, 그 뜻이 구현되어 있는 그런 존재죠. 그 아담을 통해서 그 공간의 의미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그 공간을 창조하시는 그 뜻이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성의 구현이라는 것을 주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이뤄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낙원,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낙원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것을 살아가며 가꾸고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소명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 길을 시작해야 되는 첫 번째 낙원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먹을거리가 되리라라는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존에 묶여 있으면 아직 선악과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민의 땅에서 극복해야 할, 이민교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이 바로 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의식의 문제죠. 이민을 올 때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그런데 먹고 살게 됐죠. 생존을 넘어섰죠. 그런데도 생존 의식에 묶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2세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다 부모의 세대가 완전히 희생해서 그 자녀만을 바라보고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몇 밀리언짜리 집에 살고 벤츠, BMW 이런 걸 몰고 다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하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만 가득한, 세상에서는 그냥 마지널 그런 존재로 주변부로 살아가는, 생존만 하면 되는, 부모의 생존의식에 갇혀서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자폐아처럼, 그 모습을 볼 때 제일 속상한 거죠. 그 모습이 속상한 이유는 그렇게 사는 삶의 자리가 비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의 희생이 헛됐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이상 미국을 향한 무슨 꿈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도전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생존의식을 넘었으면 우리의 생명의 열매로 맺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나면 그 위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에게서 받고자 하는 꿈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족이 와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생존을 넘어서고 나면 그 생존 위해서 이루어야 할 생명의 도전이, 자녀에게 주는 미국을 향한, 이 땅을 향한 꿈이 무엇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시작한 그 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먹고 살다가 평생 너무 노력해서 엉겅퀴밖에 얻은 것이 없는 그 삶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생존을 넘어서는, 생존을 외면하라는 것도 아니고, 생존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존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무슨 그 삶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존 의식에 사로잡혀서 생존의 문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죠.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더 큰 비밀은 주 안에 있고 주에게 묶인 자들에게 주님이 먹을거리가 되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생존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거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사업을 해서 돈을 1억 달러, 100 밀리언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커피 한 잔을
맥도날드 시니어 커피만 마시는 거죠. 생존의 두려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커피 한 잔도 쓰는 게 아까운 거죠.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향한 소명이 없는, 무언가를 쌓았지만 무엇으로 위해 쌓았는지는 이제는 잃어버린. 예전에 한 전쟁 영화에서 본 대사죠. 남침을 했는데 북군이 막 패주하다가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한 그 인민군의 장교가 너희가 왜 이렇게 한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승승장구한지 그 이유를 아냐고, 그러면서 너희는 싸워야 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는 싸워야 할 이유를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영화가 끝나갈 말미에 휴전선에서 매일 고지전투를 하고 수많은 피를 흘리는데 서로 또다시 만나게 됐어요. 국군 장교가 인민군 장교한테 너 싸워야 할 이유를 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렇게 싸워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을 멍하니 보더니 내가 그 이유를 알았는데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존해야 될, 미국에 와야 할, 자녀를 키워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는 왜 싸워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혹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 이유를 주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생존을 넘어서는, 생존을 넘어서고 누구도 죽지 않는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에게 붙들림을 받은 자들은 남에게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생존의식을 던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그 섭리를 찾아내서 세상을 다스리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다니는 학교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몬트레일을 낙원으로 바꾸는,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우리의 심령처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공동체와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이야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헤아릴 수 없고 그 능력을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의 이 물같은 문제를 완전한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몸으로 깨달아서 삶으로 풀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의 자리로, 형통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